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랑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겠노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하느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위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어야 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려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킨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기력이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간 중이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느라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께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죄악된 부분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적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들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조롱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상한 사람으로 시대에 뒤진 바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버리고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의 내용을 바꾸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복음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내용을 없애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많은 종교단체들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이 가진 값진 가치에 대해서 진정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창피하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듣게 될 모욕과 조롱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정사님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결코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적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문장을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부정적인 문장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지 못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세상 모든 나라들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진 로마 사회를 보고 참된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확실히 인생의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이런 비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세상의 구세주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 제국을 향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오로지 로마인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복음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욕을 받은 한 유대인,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복음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내용을 당시에 가장 문명화된 로마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의 주장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장은 한 유대인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장은 로마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은 사람은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주장을 당시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신들의 능력만을 철저히 믿고 자랑했던 로마인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광고를 더욱더 로마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에 의해서 가장 멸시를 받았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처형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형이었습니까? 반역자의 죽음이었고 또한 강간자의 죽음이었고 살인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는 결코 좋은 사람의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주장은 세상의 구세주가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복음의 주장이 로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스럽게 들렸겠습니까? 이것을 왜 됐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로마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주장에 관심을 보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석학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결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나 사회나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먹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의 관점에 의하면 바울은 복음을 당연히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한국과 영국은 2000년 전의 로마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점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대중 속에 있는 한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 대부분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위해 죽었다고 하는 복음의 주장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한 유대인이 영국과 한국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불했다는 복음의 주장을 역겨워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날 한국과 영국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복음의 주장을 우습게 가소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며 인간은 그분에게 철저하게 의존해야 된다는 복음의 주장이 오늘날 자존심이 강한 현대인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굴욕적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맞고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에 어떤 것들을 더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것을 없애버리거나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그것에 더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현대 사회 주장에 맞아야 하며 더욱더 다른 종교에게 관용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고 혹은 창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주장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무리 쉽습니다.
자신이 믿는 복음의 내용에서 아무리 멀리 떠나가도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국에 있는 기존 전통 교회 교단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자신감이 없음과 두려움과 창피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것이 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는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을 통해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고 엄중하고 분명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까지 로마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기를 정말 원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아직까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로마에 갈 기회를 아직까지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은 80년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가 십자가 혈행을 경멸하고 있었고 로마가 유대인을 미워하고 있었고 로마가 자기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열망을 결코 감소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 어떤 주장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 어떤 주장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바울 속에 있었던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은 아주 강경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은 이처럼 어떤 주저함도 없었을까요? 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망설임이 없었겠습니까? 왜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처럼 열정적이었습니까?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처럼 긍정적이었습니까? 바울 자신이 16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을 보십시오.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그처럼 열정적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유를 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부탁이 결코 아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기분을 한동안 좋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약이 아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천국 입장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인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 즉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선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복음은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붙입니다.
단순한 설교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오늘날의 문화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로마 사람들 너희에게는 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복음을 맛보게, 진정으로 맛보게 되면 이 복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식탁 위에 올려진 의사 여러분 명이나무를 알 것이죠. 여러분이 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명이나무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냥 명이나무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입에 넣고 맛을 보게 되면 그것의 가치는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다고 안 먹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다고 하고, 이런 거 같은데, 그런 여러분, 복음의 능력, 즉 복음을 우리의 입에 넣고 맛을 보는 것, 즉 복음이 가져가는 효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복음이 효력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죽게 되면 가게 될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이고 지옥에 가는 것은 멸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된 구원은 여러 많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대지인 이집트와 블레셋과 암몬 자손으로부터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한예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할 정도의 극도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요사 일어난 한 부분이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몰한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생각해보면 이미 많은 분들이 죽고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왕의 명령으로 살아있는 자신의 아들들을 강에 던져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아이 손이 있으세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단순히 사람이 죽을 때 그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은 사람들을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 또한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바로와 그의 군사를 물에 빠져 쫓게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체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체적인 해결이 바로 구원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구체적인 실제적인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37편 이곳에서 행악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악한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 12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 시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이빨을 가는구나. 그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향하여 웃으시고 그날의 이름을 보시기로나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부패한 자를 죽이고자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치고 그 활은 부러집니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 다윗을 멸망시키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거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이도벨과 시므이가 다윗을 멸망시키고 저주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책략가 아이도벨, 동료들이 모두 은밀하게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베푸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그가 죽을 때 받게 된 구원과 의의 멸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여러분 그 다음 내용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다윗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악인들로부터 언제나 구원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은 악인들이 다윗에게 주는 모든 고통과 학대로부터 한참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이런 악인들이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받은 이 구원은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길에 어떤 눈물 골짜기를 둔다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과 영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이 구원은 내가 비록 나의 인생 속에서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불행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마지막 부분 17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17절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 에라 성경이 영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오라고 하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오가 보면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바로 다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칭의의 내용을 계속되는 로마서 2장부터 4장에서 주어보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걷는 자로 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바로 칭의의 복음입니다. 이 칭의의 복음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칭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경험하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엄청난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평화롭게 찬송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을 믿는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이 위대한 복음을 믿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 참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된 주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유대인의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서대반은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서대반이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세월호의 참사 앞에서 언론과 사람들은 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쳐죽일 놈이라고 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적대적 감정으로 뒷발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법의 공정한 잣대 아래서 잘못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 사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대한 복음을 믿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불공정한 참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통치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복음을 믿는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아주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 나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압박과 고난과 그리고 또한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조화롭게 지혜롭게 조화시킴으로써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복음을 믿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 상의 삶 속에서 겪는 고통 속에서 아픔을 제거해 줍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이 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어문들이, 예를 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아픔은 어떻게 되어질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라고 하는 이런 어문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보십시다. 이 복음을 믿는 은혜를 통해서 나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심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 겉으로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은 우리가 이 상에서 겪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궁극적으로 없애줄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당하는 모욕과 상처를 제거해 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가난과 외로움과 긴장들 속에서 만족과 평안을 정리해 줄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우리의 걱정을 즐거움, 영혼을 평화로,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진 그런 위대한 복음이 로마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죄인당한 한 유대인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소식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듣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바울의 입을 막고 바울을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내가 가진 복음의 메시지를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와 입맛에 맞게 복음의 내용을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결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중은 아주 강경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비록 로마 사람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믿음으로 해서 그처럼 그만하고 또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다는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권세를 로마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 헛된 우상에 빠져있고 동성연애에 탐닉하여 잘못된 성에 노예가 되어있고 사업과 탐심과 악의 이익이 빠져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거짓이 로마 사회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수만의 로마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믿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미라고 물들지 않는 순수한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왜 바울이 10절에서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일 얻기를 항상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분명하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수의 신분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감으로 인해서 복음은 로마의 길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의 황제가 그하는 왕궁에서까지도 전파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며 또한 헬라인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구원을 얻고 작정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복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숫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겪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더 국가적으로 되기 위해서 복음을 오늘